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찾으실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발음의 기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선입니다. 이것은 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처음에는 몰랐고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지만 그러나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선과 악의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면서 그치지 않고 그 배운 대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악한 사람과 또 악한 상황과 이렇게 자꾸 마주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해버려요. 도피한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인데 나만 이렇게 수고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이렇게 자기 편한 삶을 취할 때는요, 자기 합리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아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있어봤자 뭐해? 말 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야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에는 내 혼자의 힘은 너무 무력해. 그러니까 함께 동역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그 일에서 빠져나가죠. 그리고 심지어 아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 합리화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했잖아. 저 죄악된 곳에는 가면 안 돼. 저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과는 맞닥뜨리면 안 돼. 그래서 히키코모리처럼 교회 안에 갇히고 나의 삶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 거면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지. 뭐하러 이 세상 속에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야 되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에 대한 그런 훈련들은 해나가지만 그 거룩을 어디서 발휘해야 돼요? 세상 속에 나가서 그 거룩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학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해요. 주님의 사명을 뒤로 미루는 일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거기에 동화돼요.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을 가장해요. 합리화의 과정 중에 이제 겸손을 가장해요. 내가 이들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내가 이들보다 뛰어나면 뭐 얼마나 뛰어나겠어. 이들과 똑같이 살아보니까 나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그냥 그들과 쉽게 동화돼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고. 믿음은 교만하면 안 돼. 저 사람들보다 내가 너무나 탁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들과 내가 뭔가 되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난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화돼서 살아가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반응,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의 모습, 악한 세상과 악한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에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동화돼서 살아가거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맞닥뜨리고 싶으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모양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듣고 우리가 정말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 강한 의구심, 그러나 또한 강한 기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죠. 내가 볼 수 있겠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와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재판장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판하라는 그 방식대로 이 재판장이 재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판장들에게 어떻게 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르게 재판하는 건 기본이고요. 사회적인 약자에게 손해가 가는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회적인 약자가 손해가 가게 이 구분 판결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재판을 하는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불의하잖아요. 아마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왔지만 재판장에게 뒤로 돈을 찔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 재판을 통해서 치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서둘러서 정의롭게 재판을 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를 억울하게 한 사람은 아마도 과부보다 힘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재판장이 판단할 때는 과부보다는 이쪽 편에 서서 뭔가를 뜯어내고 이쪽 편을 위해서 좋은 판결을 해주는 게 내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한두 번 거절당했습니다. 한두 번 좋지 않은 판결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제 원한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판장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 그럽니까? 귀찮고 괴롭고 이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 때까지 이 과부는 계속해서 나를 찾아올 것이고, 그래 이번 한번 눈 감고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비유의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이 가진 원한은 정당한 원한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풀려요.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찾아오잖아요. 누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계속해서 더 자세히 봐달라, 자세히 봐달라 재판장을 찾아올 수가 있겠어요. 나는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이 과부가 가진 이 불만, 이 원한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정당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계속 붙들고 있어요. 돈 가져와, 돈 가져와. 그런데 계속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고 괴로워서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재판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요.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과부가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을 가지고 찾아갈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낯설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는가? 오늘 이 비유가 독특한 점은 뭐냐면 비유 속에 하나님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이 앞에 또 나와요. 이게 상당히 독특한 비유죠. 자, 그런데 왜 오직 창조주이셔서 유일하게 본성상 정의로우신 한 분, 그 하나님께서, 또 정의에 대한 지식을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까지 정의롭게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자기 백성들이 이런 감정을 갖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원한이 없고 불평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과부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부의 원한은 정당한 거예요. 이유 없이 피해를 당했고 이유 없이 손해를 당했어요. 과부라는 그 지위가 그렇습니다. 지켜줄 남편도 없어요. 아직 자녀는 자라지 않았어요.
유산도 상속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입니다. 항상 가난했고 항상 당했고 항상 피해를 보는 여인이었어요. 이 남자가 자기를 불러서 갔더니 그 남자는 나를 거절하고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고, 그 모습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5번의 결혼을 하고 6번째 여인을 갔어요.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라. 그 시대에 얼마나 이혼이 횡행했으면, 여인을 버리는 일들이 횡행했으면 이런 이혼 증서 얘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들이 묻죠.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러면 이 여인 아내 버려도 됩니까? 버리다는 단어를 써요. 버려도 됩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 이후에 그들이 이혼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지 14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들은 오히려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범죄의 도구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여전히 여인들을 그렇게 박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과부를 말씀하셨을 때 그런 전제를 가지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이 얘기를 들었으면 힘없는 과부, 항상 피해보는 과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과부는 지금 정당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정당한 원한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 가족에게, 또 내 친구에게, 또 직장에서는 내 직장 상사, 내 동료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과 맞닥뜨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원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죠. 하나님, 제가 가진 이 원한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갖게 된 원한 아니에요. 정당한 원한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언약하셨던 하나님,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오늘 이 과부처럼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 신원해 주세요. 이 간구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법, 또 원하는 내용으로 응답되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응답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일도 있고,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이 홍수 심판이 그렇게 임했죠. 그 시대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아니, 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은데, 아직 선의 의지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그러겠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와 그런 사회의 팽배한 악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모든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말세의 때에 사단, 마귀, 그 수하들이 그렇게 열심히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고, 또 그들에게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래서 악이 승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돌려 말하면 신자의 억울함, 신자의 원한들, 이 정당한 원한은 계속 쌓여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내가 이제 신원해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가 다가오면 신자들이 고통당해요. 신자들이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요? 아니요. 물론 지금은 좀 교회가 비난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도 우리에게 큰 고난이 닥칠 겁니다.
이 원한이 풀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백성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 재판장이 악해요, 불의해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이 말세 때에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간구가 응답되지 않고 자신의 원한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신자들이 나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는 하시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듣기는 하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은 있으시나?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을 하게 돼요. 진짜 의심해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을 품어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 왜 불의한 재판장입니까? 물론 그가 다른 이득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기 때문에, 또 정당한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불의해요. 그러나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억울한 세상 속에서 네가 가진 정당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 입고 세상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상처받아. 하나님 왜 이 약한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죠. 가장 선한 유일한 한 분이시죠.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현실에 치이고 치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신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이때 주님은 어떤 믿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 5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귀찮게 하면, 이렇게 매달리면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왜요? 판결을 굽게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의 전제는 여인이 가진 이 원한이 정당하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가 열심히 강구한다고 해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원래 가졌었던 원한은 정의로운 것이었어요. 정당한 거였어요. 자기가 당하면 안 되는 원한이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듣고 올바른 판결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유일한 선,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만나기를 고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아도, 자신이 신원되지 않아도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는 하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는 하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은 있으시라, 이런 의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상황을 뒤집으실 유일한 능력자이시고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강한 의구심이 있어요. 진짜 내 제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초림의 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원시 복음에서 주어졌던 그 메시아의 계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으면 완전히 메시아의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죠.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은 계시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동안에는 성전 믿고 그들의 이 영적인 삶이 너무나 방만했어요. 죄를 짓고 아유, 소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오히려 거룩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성전과 이 제사 제도가 오히려 그들을 죄악으로 치달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얼마나 이런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세례, 또 이런 할례의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죠. 가서 죄를 지어요. 왜요? 우리에겐 제사제도가 있잖아. 내가 오늘 다른 사람 걸 속여서 빼앗았어요. 아유, 가서 속죄제사 드리면 되지.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빼앗아 버리시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고 살았구나, 회개하자.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겠죠. 왔는데 어떻습니까? 똑같이 타락하고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고 성전 제사를 변용해서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를 이제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민족의 창을 앞세워서 예수를 죽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런 의구심이 든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초림 때에 그런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그때에 내 제자들이, 내 백성들이 과연 이 말세 때에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을까?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겨질 만큼 이 말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면서 악이 관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때에 우리는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예수님이 오심의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의구심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러분, 강한 기대도 이 안에 담겨 있죠. 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요.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노란 손수건 이런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손수건이 달려있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은데 그게 내게 주어지는 너무 큰 행복이라서 내가 그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나를 기다려줄까? 이런 의구심도 같이 공존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신교대에 있을 때 열심히 훈련을 하고 5시가 되면 일과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다가올수록 너무 좋죠. 왜 그러냐면 내무반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자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내가 더 고통스럽지만 더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견뎌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군대 생활에서의 그런 쉼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신자의 삶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군대에서의 그 삶은 안식을 이미 맛봤어요. 그죠? 어제 내가 내무반에서 쉬었고 오늘 작업하고 다시 그 내무반으로 돌아가서 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쉼을 맛보고 그래서 빨리 일과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쁨의 공간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을 맛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군대에서 막 고생하고 작업하고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폈으니까 근데 누가 쭈뼛쭈뼛 와서 물어요. 전 병장님 이렇게 물어요. 왜 그랬더니 저기 담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분들의 그런 피로를 몰랐던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담배 피우는 시간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쉼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영원한 안식을 모르니까 그 뙤약볕에서 잠깐 그 꾀지지 않은 모습 내려놓고 쉬고 있는 그 삶을 고대하면서 마치 이 안식이 내가 누릴 최고의 안식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 그 영원한 안식의 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억울하고 그렇게 정당한 원한, 거룩한 불평들이 내 안에 솟아날 때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불의해서 우리의 재판을 굽게 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임할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여겨질 만큼 너희들에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넘어지지 말아라. 그때 실족하지 말아라. 그때 무너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버텨낸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자 하는 것이죠. 인도의 영화 마운틴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려고 하니까 차도 없고 아무것도 운송수단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60몇 킬로를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걸어가는 중에 이 아내가 죽습니다. 이 바위산만 없으면 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어요. 이 바위산을 뚫고 지나가면 10몇 킬로면 가요. 아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결단을 합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내가 이 바위산을 뚫어내리라. 바위산을 내가 뚫어내리라. 그래서 염소를 3마리를 팔아서 이 정과 이 망칠, 해머를 사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합니다. 2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바위산을 깎아요. 그리고 나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농사가 다 지어지면 또 다시 산으로 돌아와서 또 바위산을 깎아요. 하루도 안 빼고 그 똑같은 일과를 22년 동안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가 110m 그리고 폭이 8m 되는 그 도로가 그 산 가운데로 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언젠가 이 길은 뚫린다. 언젠가 나의 모든 원한은 실현되어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보기를 기대하시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에요. 무너지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슬프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니? 슬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이 예수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날마다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